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몸에 배어야 돼요. 습관처럼 돼야 돼요. 그거는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냥 자동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할 조건을 찾는데 지혜로운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수준이 더 수준이 높아져서 감사하지 못할 것까지도 감사하고 또 미리 감사하는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 사람이 감사하는 건 차원이 다르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할 어떤 것도 우리 삶에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시간이 지나가 보면 분명 그것이 그 순간만큼은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 보면 그게 오히려 감사할 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감사로만 충만하게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삶을 그렇게 조정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우연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조정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순간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지나고 보면 그게 오히려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장에 감사가 안 나온다면 참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참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결코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장의 원망과 불평거리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 감사에 대한 중요한 공식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고 10명의 문둥병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 나아라 해도 나을 수 있는 부분인 할 수 있으신 예수님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들의 10명의 문둥병자의 어떤 믿음의 테스트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는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요. 그 문둥병자는 사회와 가족에게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았죠.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받았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있겠습니까? 그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다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는 얘기는 모든 그 문둥병자나 병이 나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 가서 건강진단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건강진단서를 제사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걸 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완벽한 이제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그것을 완벽하게 거기서 제사상에서 해결받고 가족으로 들어오는, 사회로 들어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건 지금 문둥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건강진단서 받아와라, 받아라 라는 얘기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은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다가 몸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9명, 한 명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아주 깊은 감사를 하고 있는데 9명의 문둥병자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소식깜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왜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깊이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먼저 와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부분이 먼저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나았어요. 가다가 나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자기는 정상이 되니까 가정으로 가든 뭐 직장으로 가든 어디로 먼저 갔을 거라는 거죠. 일단은 제사장에서 건강진단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으로 먼저 갔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문둥병자는 주님께 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들은 다른 어떤 부분에 이제 그게 우선이 돼서 거기로 먼저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왔죠. 그러니까 이들의 우선순위는 고쳐주신 주님이 1번이 아니고 나았으니까 뭔가 자기들의 생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한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쪽으로 달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고쳐주신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그들은 다른 부분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것을 보면 주님은 그들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그들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존귀함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인간은 배신하고 우선순위가 주님이 1번이 아니고 저 순위의 밑에 있어서 주님을 실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다 주님이 먼저가 되고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을 먼저 높이고 주님을 먼저 감사하고 주님께 먼저 고백하고 이런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 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본문에 나타난 9명의 문둥병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1번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의 입장으로 보면 배신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 되어가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그분께 어떤 형태로든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1번이 돼가지고 항상 그게 더 그쪽에다 관심 쓰고 그쪽에다 시간 쓰고 그쪽에다 돈을 쓰고 그쪽에다가 열심을 내는 이것이 일종의 주님이 볼 때는 배신감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 주님과의 소통, 친밀한 소통은 없을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이 사람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1번으로 여긴 자는 주님도 그 사람을 1번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높임받기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건 그건 착각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나를 그대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느냐에 따라 주님은 나한테 동일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주님이 나한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으시는가? 왜 그분의 음성은 안 들리는가? 왜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인색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고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은 항상 나중이고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선 주님은 낯설고 주님도 그 사람한테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암무형의 이 문둥병자는 결국 주님보다는 다른 어떤 부분이 먼저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암무형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치유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하시거나 손을 대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나왔으니까 그들 생각에는 저절로 나온 줄 알고 있는 거죠. 저절로 운이 좋아서 될 일이 된 것뿐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된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갖고 움직이는 가운데 역사는 일어났지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신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주님인데 이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축복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손을 댄 것도 아니시고 주님이 나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니까 이들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어떤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경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뭔가 잘 되어가면 당연히 될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함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 노력과 열심과 지혜로 된 것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고한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결과는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늘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소름 끼치게 내 삶에 세밀하게 들어와 계시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감사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길이 너무 세밀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나 기적과 같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으로 돌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해? 그걸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것을 신앙 좋은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주님 찾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이런 거죠. 기도로 자신의 축복이 와서 기도 많이 해서 자신에게 축복이 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신앙 어린 사람은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라고 해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서 40일 금식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40일 금식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으로 돌려요.
40일 금식이 아니라 400일 금식한들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거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귀한 줄을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배후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데도 그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될 일이 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하나님의 배제한 생각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는데 이것만 초점을 두니까 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여건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분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저는 나이 먹어서 우리 강 집사님도 이제 점점 이제 저보다 연배시니까 세월이 가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제가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는 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지난날 돌이켜봐도 나는 열심히 죽으라고 했지만 그게 주님이 보증 안 해주시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는가. 헛수고하는 거고 아무 의미도 없을 건데 그분이 나를 은혜 베푸셔서 내가 수고한 결과를 갖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 내가 했어. 내가 널 도운 거야 라고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뒤에서 나를 미소 짓는 그분의 그 모습에 그분의 겸손함에 그게 점점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해도 하나도 그게 내 의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인간은 험한 존재고 그 수고가 다 아무 물거품과 같이 되는 거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감사가 나이 먹을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예요. 믿습니까? 자,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 하는 그림 문자에도 제가 그거요, 그 신앙 금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책에서 이렇게 베껴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묵상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걸 제가 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 그거 있었죠. 주 안에서 당연한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다. 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건 내 교만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 그 배후에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게 나와요. 우리가 생각한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절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생명 주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같이 살찐 사람은 무호흡증이 있는데 그러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하루에 생명을 주셔서 건강에 일어난다는 게 그게 당연한 거냐고. 주는 우리에게 매일 성경에도 나오죠. 그 말씀 고린도서에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의 손길인데. 기적과 같은 거죠. 하루에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게 했고 그 살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게 하시니까 나는 사는 것뿐이라고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심장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들은요, 9명의 문둥병자는 마음이 변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그들이 병이 있을 때, 문둥병이 있을 때 그 치명적인 병에 낫기 위해서 모든 걸 제껴두고 주님께 오는 것이 먼저였고, 주님이 최고의 목적이었고, 주님이 최대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니까 주님은 나중이고 주님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주님 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9명의 문둥병자를 보면서 제 사역 속에 기적을 제가 한 게 아니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베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사역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그 축복들을, 기적들을. 근데 거기서 그 다음 축복받은 다음에 그 다음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인가, 거기서 딱 판가름 나는데,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전에 문제가 있을 때보다 더 좋은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10명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반드시 3, 4명 정도, 반 정도는 어떤 태도로 보이냐면,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이런 사람은 해결되면 딱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처음 같은 마음, 처음 같은 행동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게을러져 핑계와 변명되면서. 난 이런 사람 너무 마음이 봐서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훅 하고 순간에 들어온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 고치지 마세요. 축복 주지 마세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말로 진짜 살려달라고 올 때는 언제고, 살려주니까 저렇게 딴짓거리하고 있는 그 성도를 볼 때마다 그 주님이 바보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제가 주님 바보시구나.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축복받기까지, 내가 그분의 통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내가 애를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얼마나 말씀과 기도 사역을 얼마나 해줬는데, 결국은 그 축복받고 나서 딴짓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맥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럴 정도면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2번 축복 없더라고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뭔가 달라지면 사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될 때 주님 더 잘 섬기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은 그 말이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9명의 문둥병자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오지도 않았고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를 했을까요? 이 9명과 다르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자신의 문둥병이 나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축복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주 절절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겠어요? 이런 것이 이 사마리아인 같은 감사가 오늘날 믿는 자들의 감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감사의 정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세요. 어떤 게 감사인지, 감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 본문에서 나타내 주시는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감사를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인간의 도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이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낮추는 행위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9명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다. 그런데 잠언서 말씀이 얘기해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감사는 그분을 높이는 거고 내가 그분을 감사로 높이면 그분은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알도록 표현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 기쁨, 여기 감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너무 절절한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단어에는 감사하다 이렇게 단어 썼지만 원어상으로는요 엄청난 기쁨 가지고 그분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발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감사는 비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서도 드러내야 될 작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 싹 닦아요. 감사를 하랬더니 뭘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냐고 그러고 그리고 감사를 하라 했더니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또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주님이 도둑해서 그냥 가셔도 되는 것을 누가 내 손을 댔느냐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말씀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의 그 나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기 할 때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감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낮추는 행위예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돼야 된다. 세 번째 감사의 정의를 좀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이 역사한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물고 계셨어요.
아마 주님은 제사장한테 가서 건강진단서 받을 때까지 돌아오는 그것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뒤에 얘기하시잖아요. 9명 어디 갔냐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서 감사를 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만 와서 예수 발 앞에서 엎드려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한 사람, 10명의 존재 한 사람만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9명 어디 갔냐고 물으신 것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역사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받기 원하고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현장,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네가 가진 믿음이 축복을 가져왔다. 네가 가진 믿음이 너를 축복을 가져오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믿음은 마지막 감사가 있어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디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신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도 끄집어내시는 것은 믿음의 완성은 감사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감사로 믿음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실상을 만들면 그 실상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둥병을 그 사마리아한테 이제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감사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감사가 결국은 그의 믿음의 완성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완성이 완벽한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가 끝을 내는 건데 이 9명의 문둥병자는 끝을 못 본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이 하신 이 세 번째 의미는 고침을 받고 감사하지 않는 9명은 온전한 믿음이 못 돼서 감사를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못 돼서 그들은 완전히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음을 암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굳이 나한 사람한테 너를 구원했다, 네 문둥병에서 나았다라고 굳이 얘기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공치사, 그분이 공치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막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이해하냐면 임상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을 온전히 감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사라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자주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감사할 일이 벌어진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감사는 이 믿음과 모든 것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완성이 되게 만드는 건데 감사로 끝을 완성 못 시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건 뒤집어질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중요한 감사 법칙을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이것도 원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타이밍을 맞춘 감사였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춘 감사. 자,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최소한 1시간은 계셨을 거라 봐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간까지 9명은 오지 않았고 1명만 그 시간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대, 그분이 받으시고자 하는 감사를 받으시고자 하는 시간, 기한 내에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이 사마리아인한테 얘기하고 계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밥을 해요. 밥을. 박 목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밥을 할 때 이제 무쇠밥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줄 때 그게 맛있더라고요. 찬밥 먹는 것보다도. 바로 한 그 밥. 그리고 제가 누룽지 좋아하니까 누룽지를 또 이렇게 해서 밥 먹는데 누룽지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 바로 한 거를. 근데 그 밥을요, 만약에 바로 한 밥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일어나시 일주일 후에 그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밥이 정말 처음 밥하고 똑같겠냐 그 얘기예요. 나중에는 이 더운 날에 밥이 쉬어요. 그럼 못 먹어요. 이거와 똑같아요. 때라는 게 있어요.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때를 놓친 감사는 이미 쉬어버린 밥과 같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주님은 그 때를 맞춰서 기다릴 때에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때에 맞춰 감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뒤늦게 한다? 뒤늦게 하면 그거는 감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해라. 때를 놓친 감사는 이미 감사 효력을 잃어버려요. 왜 감사를 왜 뒤늦게 하냐 그 얘기예요. 맞춰서 해야지. 딱 맞춰서. 그게 이게 딱 맞춘 그 감사는 결국은 주님의 두 번째 축복을 사마리아인이 받듯이 두 번째 축복을 이어서 간다는 거예요. 때를 맞춘 감사는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뭔가 수학 공식과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게 되면 결국 이제 감사할 때를 놓쳤어요. 주님은 이제 가십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하시고 이제 다 시간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거기 없으니까 가신 거예요. 그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9명은 제가 볼 때에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거 봐요. 잠깐은 문둥병에서 나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들은 다시 문둥병에 다시 걸렸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걸 감사치 못하면 그 베푸신 것을 거둬들이신다는 거죠. 거둬들이시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소멸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나중엔 아예 처음 그 베푸신 은혜를 받지 못한 자 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건 영적인 이야기인데, 감사를 딱 하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부분에 더 이상 사단이 건들지 못하게 딱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데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감사를 해서 하나님을 받으시면 그 내용,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나 감사를 안 하면 결국 그것이 임자 없는 땅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임자 없는 대문이 활짝 열린 집과 같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나중에 우장창창 깨지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로 매듭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이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의 이 사건은 중요한 영적 원리, 감사에 대한 영적 원리를 하나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그거는 일명차가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의 10대1 법칙, 9대1 법칙, 9대1 법칙, 9대1 법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9대1. 이게 무슨 얘기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10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할 일이 생기지만 9가지는 문둥병자와 같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감사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감사할 가치를 느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9대1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공식이 맞는 것 같아요. 10가지 감사할 일에 한 가지만 감사한다. 두드러진 한 가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9가지, 감사하지 않는 9가지는 더 이상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소멸되고 감사한 한 가지만 다음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9대1의 법칙이에요. 왜 우리는 축복을 많이 못 받는가? 그거는 감사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10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한 가지만 감사하지? 그러니까 10가지 축복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축복만 남아요. 한 가지 축복만 연결돼요. 10가지 축복 받았으면 그 다음에 10가지 축복을 받아야 정상이고 10가지 축복 받은 다음에 그 연결이 되면 그게 20가지, 30가지 축복으로 연결 가야 되는데 왜 10가지 축복이 확 줄어서 10분의 1로 한 가지 축복만 연결되느냐의 그 원인은 9가지에 대한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가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나는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눈을 뜨고 아침이라서 침대에서 앉아 있으면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부터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건강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안 좋아서 늦게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아침에 힘있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늦게 일어나요. 그럴 때 아침이 일찍 일어나는 힘있게 일어나는 이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아침을 맞이한다는 이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한 가지만 감사하니까 감사로 인하여 오는 축복이 빈약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래요. 한 가지밖에 축복하니까 하나님 9가지 더 축복 주셔서 10가지 주세요라고 또 기도해. 그 속에서. 감사가 많아야 감사할 일이 그 다음에 오는데 감사가 아주 인색하니까 축복도 인색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갈수록 감사할 일을 주는 거예요. 줄 수밖에. 감사로 충만해야 그 감사로 충만한 게 그 다음에 감사로 충만한 또 사건들이 생길 텐데 감사에 인색하니 그 사람 축복도 인색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또 감사는 줄게 되고 주니까 또 축복이 그 다음에 또 줄게 나오고 그러다 나중에 소멸당하고 감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응? 그러므로 우리 주오심 성도들은요. 가면 갈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져서 그 감사로 인한 축복이 점점 많아지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또 삶에 나타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9대1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9대1의 법칙. 뒤집어져야 돼요. 9가지를 감사하고 한 가지 잊어버리는 이게 돼야지. 9가지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감사해. 9가지를 감사해서 한 가지 잊어버려서 9가지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9가지는 새카면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밖에 안 나타나는 이런 불안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이게 금방 생각이 나는데 그 일본의 대체의학자 그 사람이 쓴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 2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이 물도 이 소리와 글자에 반응을 해서 모양을 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하기를 이 감사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 긍정적 단어에는 물 모양이 굉장히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사랑이나 다른 소망 이런 단어보다도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감사는 이게 꼭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면 그 물 모양이 다른 어떤 모양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는 데서 감사를 할 때에 그 물 모양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소망, 어떤 긍정적 단어보다도.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요, 무생물인 그 물조차도 그 단어로 인한 물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 부정적 단어에는 물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감사가 그 다음에 풍성한 감사로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감사의 지혜롭고 감사의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